어제 본문에서 6개의 도피성을 선정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분배함으로 가나안에서의 모든 분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긴 말씀 읽으셨는데 먼저 4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모든 분배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의 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배 과정까지 한 줄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처럼 완전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또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고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손으로 귀결시키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주지와 목초지로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모두 48개 성읍만 이렇게 받게 되죠. 이 말씀은 한편으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어느 한 곳에만 특정한 장소에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레위 지파가 이처럼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성취된 결과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지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호나 그들의 무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 디나의 일, 우리가 전에 시므온에 대해서 시므온 지파의 분배 과정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저주를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거죠.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질 운명에 처한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건, 무슨 범죄를 저지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그 앞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반역한 자들을 처단시키는 일에 다 이렇게 앞장을 세우시죠.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중요한 직무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어요. 저주받아서 흩어질 운명들이 어떻게 변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받은 운명일지라도 이 레위가 저주받아서 흩어질 운명이었지만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역하는 또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다 이렇게 바꾸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처음에는 회막에서 봉사했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다 군중들의 사이에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귀결되어? 선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되지만 그 끝은 항상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옳다 그르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하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 내 처지,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결과가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선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볼 것은 여기 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시는데 그 성읍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뭘 같이 더불어서 주세요? 목초지를 같이 더불어 주세요. 여기 말씀 보면 계속해서 목초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목초지란 뭘까요? 그냥 척박한 땅이 아니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좋은 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배받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취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에게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읍과 목초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약속이 이 레위 지파의 분배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세요. 어떻게 성취되세요? 선한 방법으로 성취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환경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또 이런 어떤 그 레위 지파의 분배 과정 가운데에서 깨닫는 이런 묵상과 더불어서 마지막 43절, 44절, 45절 또 건너가서 보시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이때 여호수아 때 완전하게 다 성취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다 포함해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평안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바람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고 또 그 말씀이 선하게 성취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